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표정을 조금 더 밝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너무 경직돼 있으셔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지. 오늘 말씀에 들어갈 때 먼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코로나19라고 했을 때, 코로나가 이제 막 한창 이렇게 막 유행하고 있을 때 공장이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렇게 발생했죠. 특히 반도체 같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장은 몇 분만 멈춰도 28분 멈췄다가 500억 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고, 단 2분 멈췄다가 거의 100억 원 가까이의 손실이 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정말 멈추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공장을 멈췄더니 대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막 살아나고, 베네치아의 그 탁했던 물들의 그 탁도가 맑아지면서 거기에 송사리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대기의 질, 황사, 미세먼지 농도가 다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멈추니까 오히려 세상이,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저는 이제 이 환경 문제, 제가 환경론자까지는 아니지만 환경은 그래도 인간의 탐욕을 아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요즘 그래도 유행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안트로포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랑, 그리고 시대를 뜻하는 이 시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내는 세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지질학적인 개념입니다. 지질학에서는 이렇게 땅에 쌓여 있는 그 흔적들을 살피면서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이 지구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는 흔적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독특해서, 그리고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거를 새로운 시대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인류세,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이 흔적들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흔적들이 뭐가 있느냐? 플라스틱이 있고, 그리고 닭뼈들이 있고, 그리고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 시대와는 아주 차이가 날 정도로 발견되는 그런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누가 남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면서 남긴 그런 흔적들이죠. 그래서 이 지질학적인 개념으로 이제는 오늘날의 시대를 다르게 명명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공룡뼈 이런 것들이 발견됐겠죠. 근데 이제는 플라스틱이 그 돌처럼, 암석처럼 발견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콘크리트와 방사능이 그 그린란드의 빙하까지 다 이제 침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특별히 닭뼈는 거의 몇백억의 그런 소비, 1년에 소비하는 치킨, 닭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닭뼈들이 퇴적층에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 그리고 땅, 지금 결코 무관한 것들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우리 인류의 손에 이 들려진 책임감이 이 지구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주적 차원의 이야기들을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하는 그런 장입니다. 사람은 죄와 관련해서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몸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하는 그 장면이 7장에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그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얘기하는 장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가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대목은 현재 바울의 시대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들, 더 정확히는 정말 지난하고 그리고 고되고 그런 영적인 분투해 가야 할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떤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탄식이라고 하는 그 C줄로 엮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으신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반부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들의 탄식,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는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탄식을 이렇게 본문상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피조물들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피조물, 19절부터 22절까지 계속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피조물은 우리가 다 알듯이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들입니다. 창조주의 만들어진 것들, 이거를 피조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자연세계, 해와 달과 별과 아니면 산과 바다, 그리고 각종 동식물들, 심지어 우리 인류, 사람까지도 이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전반부에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은 특별히 사람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카메라 앵글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 창세기 1장은 같은 창조 이야기여도 이런 우주적인 관점으로 그 앵글을 넓게 크게 잡아서 피조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교회 학교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이런 재미있는 그런 문구로 만들기도 해보고, 그리고 직접 배워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것이 교회 학교에서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어디에 주목해야지 오늘 본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겠는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이렇게 빛이 있어라 부터 시작해서 해달 별들, 각종 동식물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회기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일종의 찬양의 형태입니다. 7번에 걸쳐서 완전수 7을 들어서 이 창세기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만듦새가 정말 완벽했다는 거예요. 정말 조화로웠다는 겁니다. 아주 딱 들어맞는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더는 뭐 손볼 것 없다는 거죠.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그 찬양의 형태가 조금 더 강조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주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읽어가실 때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읽어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가사 말로 전해지는 찬양이 어느 정도 규모의 찬양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온 유니버스,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화음을 맞춰서 얘기하는 그 찬양 소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상력 가운데 동원돼서 들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들어맞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온 인류에 그리고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런 교향악, 이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새겨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 그 만들어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오늘 바울의 시대를 중심으로 한 오늘이죠. 오늘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소리라고요?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통 소리가 들리고 있고 신음하는 소리가 온 피조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는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교향악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탄식의 가사를 가지고 하는 탄식의 심포니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2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피조물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피조물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별개로 피조물들만 지금 고통스럽게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람은 별개라는 거예요. 사람을 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후부터는 그 우리의 탄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다는 것은 이 피조물이 가리키는 의미가 좁은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구나.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들이 지금 왜 신음하고 있는가? 왜 그걸 물어봐야겠죠. 지금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화롭게 있는데 부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만듦새,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지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종노릇, 말 그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그 본 모습을 잃어가면서도 자기가 자꾸 정말 좋은 것에 쓰임받아야 할 존재들로 창조되었는데 정말 형편없는 것들에 이용당하는 존재들로 전락하게 됐는가? 그 중심에는 인간의 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인간, 그 인간들의 문제가 결국에는 온 피조세계의 신음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온 인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나오죠.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번역된 단어가 잘못 너무 강하게 번역됐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기가 쉽냐? 정말 이 땅을 섬겨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내가 이 땅 차지하듯이 정복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바로 정복해라 혹은 다스려라. 이것도 일종의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뭐뭐에 묶어두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묶어둬야 될까요? 어디에 묶어둬야 됩니까?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묶어놓으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하는 거는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자연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아니 사람도 본래의 모습에 잃지 않도록 목양하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사실은 떠올려야 될 것이 이 목자가 이끌어가는 이미지, 그리고 이 생명을 자꾸 풍성하기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 그 정원사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잘못 강한 단어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 왔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정원지기로 부름받은 것이 인류 최초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죄 탓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의 범주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죄가 이 인류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겨놓은 인류에게 침범한 죄 탓에 피조물 전체가 신음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새겨가는 그런 방식, 혹은 창세기를 새겨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상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의 구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땅은 전혀 그 분류로도 다르고 전혀 관계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사람과 땅은 남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문제가 자연의 문제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뭐 관계가 있겠나 싶은데,
사람이 죄 짓는 그 신앙의 영적인 문제랑 이 자연의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지금 생태계에 벌어지는 일이랑 윤리, 도덕, 그리고 신앙, 영적인 일은 분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죄가 침범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생태계까지도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에서 이 인류를 향한 고발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로 전락하게 되고 피조물들은 탄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 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탄식, 피조물들이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탄식, 사람의 죄 탓에, 거기에 지금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그 탓에 자기네들이 썩어질 것들을 이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다른 존재들이 탄식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23절에서 25절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탄식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할 때에도 좁은 의미입니다. 사람 전체가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19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살펴봤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이끌어져 가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시면 그거 다 그냥 신화적으로 환경론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어떤 각색한 각본들이지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환경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아주 적재적소에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한쪽에 진영이 있고 반대로 한쪽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인류가 이 땅을 다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환경운동을 펼치는 진영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 때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은 사실이더라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번역하면 감수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갈수록 점점 이 한쪽 편에서 무너지고 망가져가고 있고 2mm 두께의 지구를 둘른다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이. 그런 지층이 쌓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아까 우리가 멈추니까 돼지가 살아난다. 뭔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지만 돼지가 살아나는 것을 알아도 불구하고 내가 2분 멈추면 100억 원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어떤 이 올무에 걸려 있는 우리의 자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알자라는 것이 바로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좀 제어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감수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우리는 바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탄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탄식하는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탄식은 쉽게 얘기하면 탄식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동안 나는 나를 낙관해 왔지만 사실 내 진짜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관적인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주시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죄를 절감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 피조물에 탄식하는 그런 탄식의 심포니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우주가 엄청 큰 소리를 내면서 지금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우리가 다 들으면서 살면 우린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런 정말 큰 소리들은 다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정도 차원의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된 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나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라는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의 이 육신, 갇혀진 육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도 내 육신의 원이 그렇지 않아서 자꾸 해서 어렵게 된 이 공고한 육신을 가진 우리도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해방되기를 원하고, 마찬가지로 이 내 인류에 갇힌 탄식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탄식 소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기쁨의 교향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충성되이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제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죠. 온 피조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우리를 설명하는 대목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볼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열매가 처음 익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열매가 익기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여기 이 가장자리나 아니면은 뭐 좀 일조량이 많아서 조금 더 빨랐던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이 뭘 기대해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열매 맺고 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이걸 먼저 지불하심으로써 앞으로의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 저번에 들었던 설교를 잘 연관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는 걸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이끌어 가시면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서로 도우는 가운데 채워지겠구나 하는 선교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늘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은총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은총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게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사람을 향한 그 낙관론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내 감정에 어떤 설득력을 지니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그런 합리적인 것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이제 못 가지게 됐어요. 왜요? 인간이 똑똑하다고 했으면서 똑똑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기술 발달과 과학으로 편리해지긴 했지만 결국엔 사람을 더 축내고 무덤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코 똑똑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인류사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는 일만 부름받는 거예요. 거기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돼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은 지금 당장 너무 고난스럽고 지난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모든 들판이 휘어지고 열매 맺을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도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잖아요. 고통에도 종류가 있죠.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고통이 있고 생명을 낳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때 신음하는 그 신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희도 아들을 또 얻었지만 같은 고통이어도 생명을 출산하는 산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통은 이 고통, 이 신음소리를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그런 절망의 소리로 듣지 말자. 오히려 지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온 피조세계가 지금 힘쓰고 있고 진통이 걸려서 힘쓰고 있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힘써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는 생명을 낳는 고통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고통, 지금 당면한 고통 어떻게 해요?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는 이거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런 고통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그 고통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에 충실하면서 이 땅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피조 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고통이면 고통, 아니면 넘어서야 할 것들은 넘어설 것, 헌신, 수고, 봉사, 그리고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쓰임 받게 하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황은 그냥 비극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 생명의 잉태되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충실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썩어져가는 것에 종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의 그 창조 세계를 맡아 기르는 귀한 청지기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주님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